이제 세례 요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학교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또 만나시려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며느리도 만나시고, 좋은 사위도 만나시고, 좋은 자손들을 만나시고,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만남이 일어난데,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계획하셨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무데나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그 제사장 집안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 사가랴 선지자,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평이 어땠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러니까 의로웠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흠이 없고 온전하고 의로워야 될 것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요한이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침내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그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무뎌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기에 우리의 삶 속에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말씀의 선언과 선포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성취된 이 사건. 그래서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요한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묘사죠.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공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 일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죠. 약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비슷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이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갈릴리 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다림이 있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응답이 있기 전에 기다림, 인내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그냥 보라색 이 천을 갖다 걸고 현수막에다가 저렇게 기다린다고 써붙여 놓으면 그냥 대림절기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기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는데, 이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세상이 이 성탄 분위기가 더 빨리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전보다 좀 덜 화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도시가 이래서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중심과 정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도전의 멘트를 그 아나운서 분께서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이번 12월 이 한 달의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 나조차도 뭐 목사이지만 나조차도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는 그 열정이 나에게 살아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많은 실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이 가정 안에 이 고통이 시작되는 것 우리가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저 중동 지역에서 계속 이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의 고백의 그 가사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요?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포되어집니다. 회개할 것을 선언한 것이죠. 탄생부터 이 세례 요한은 특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이가 없던 그 집안에, 오래도록 아이를 꿈꿨던 그 집안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허락해 줬던 것이죠. 소망의 모든 끈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것을 보여준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이 주님의 사역이
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사람, 그리고 불의함이 보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학자들의 이 해석은 되게 이 세례 요한은 강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외모부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선지자인 것이죠. 선지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그 의식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란다. 내가 그 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전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태어난 자다. 너는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여인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거룩성,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이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고 유태인들만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피곤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해 보일 정도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건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선민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요한은 자기의 때가 됐을 때에 자기의 때는 그냥 지나가는 때이고 내 뒤에 오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본인 삶의 정체성을, 사역의 정체성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도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본당에서, 어떤 사람은 친교실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관에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역할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나를 누가 이곳에 세워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오는 거 나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갈릴리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 요단강의 세례터.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봤더니 이스라엘의 지도가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 갈릴리는 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갖고서 이렇게 물이 계곡으로 흘러갖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딱 되는 거니까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리고 이 요단강이 길게 쭉 북쪽에서부터 쫙 흘러서 남쪽에 이제 사해로 가서 이제 다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은 터를 제가 이제 가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이 사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조금 더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존해 놓고 있는 것을 이제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요단강이 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 북쪽에서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그 중간쯤에서 어딘가에서 하셨을 수도 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명령, 사명에 따라서 살았던 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합당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니 그 뒤에 일어났던 풍경에 대한 소개의 말씀인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침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셨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현상이 있었어요. 먼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와 복이 주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위에 보내주시는데 마치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이 육의 눈이 벗겨지고 하늘의 문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해 보시라 이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드리고 도전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좀 이 뭔가 신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나는 것. 예수 믿어서 다들 신나시는 거 알겠는데, 그죠? 정말 신나야 되잖아요. 진짜 신나는 거. 제가 그 이제 20대 때 그 이제 청년 시절에 정말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그 교회가 이렇게 언덕에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언덕에 있었는데 그 안양에서 제가 이제 안양이 모교인데 안양에서 거기가 신령한 동네였던 거예요. 신령한 동네.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받으려고 무당들이 다 이렇게 두 집 건너 하나씩 깃발을 꽂고선 거기 막 이렇게 그런 데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데 언덕 위에 딱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 뭐 저 큰 길에서 버스에 내려가고 교회를 가려면은 그 깃발집을 뭐 이제 한 수십 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성령 충만할 때 깃발집 옆에 이렇게 무당집 지나가다가 안에서 징소리 들리잖아요. 그 징소리 들리면 뭐 하는 거예요? 굿하는 거잖아요. 굿하는 거.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내가 딱 서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 우리는 지금 세 번역을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개정 때 그때였으니까 쫙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징징징징징징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뚜껑이 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깜짝 놀라고 나도 잠깐 멈칫하다가 좀 이따가 또 하면서 또 막 해요. 또 주기도문을 또 하는 거야. 그럼 한참 징소리가 나도 또 뚜껑이 켜요. 그래서 확 뛰쳐나와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보다가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제일 세구나. 성령님이 진짜 세구나. 하나님이 진짜 세구나. 이거 막 이런 신남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그죠? 그래야지 예수 믿는데 막 신나게 기도하고 예? 마귀를 막 쫓고 막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귀신을 막 내쫓고 그냥. 그죠? 요즘에는 다 다 귀신들이 없나 봐. 어디 갔어요, 다. 예? 그 막 그런 막 신나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예수 믿는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걸 막 체험하고 막 간증하고 막 아픈 사람 막 손을 얹었는데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음성이 들리고 얘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 얼마나 이게 정말 통쾌하고 야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제 꼼짝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오랜 암흑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말라기서 이후부터. 근데 이 침묵을 깨고 이 어두움의 세상을 향하여서 빛의 소식의 선포 아니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만큼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만으로도 사명을 지금 다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져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기 위하여 저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정말 이 운명적인 만남,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 같이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누군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모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이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